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을 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10절이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본문 말씀의 핵심이 어딨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부분을 다 정직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것. 이 다윗의 시가윤은 보통 애통이나 슬픔을 가르칠 때 시가윤인데, 그러니까 애통시, 애가. 왜 애가냐?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이게 사울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는 항상 바울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쪽에 속한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다윗을 저주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 근데 이 굿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가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은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요 하나님 앞에 시로서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데, 다윗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사자와 감기 든 여우라는 이솝우화가 있는데, 사자와 감기 든 누구? 여우. 사자가 동물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이어서 입을 벌며 양에게 물었어. 입을. 은진이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아빠 냄새 나요? 냄새 나요? 하는 것처럼 사자가 입을 열어서 양에게 냄새 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가 자꾸 물어보는 것처럼. 하여튼 사자가 입을 벌리며 양에게 물어봤어요.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나 맡아보게. 그러자 양은 사자의 입에 코를 대면서 킁킁거리면서 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님 입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똥 냄새가 난 것 같습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자 사자가 버릇없는 놈이라고 그 양을 잡아먹어버렸어. 그리고 사자는 다시 늑대에게 물었지. 그러자 늑대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면서 사자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사자님,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사자가 이 간사한 놈이 내 말을 들려고, 내 마음에 들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늑대를 잡아먹었어. 그 옆에 있던 이제 여우에게 사자가 물었어. 여우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자님,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누가 진실을 말했나요? 양이 진실을 말했죠. 양은 정직했어요. 그러나 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죽임을 당했죠. 사자의 먹이가 된 거예요. 늑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잡혀 먹은 거예요. 여우는 어때? 여우는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 선의라는 것은 착한 뜻, 선한 뜻, 선한 의미를 담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죠. 어찌 보면 패러독스이고 역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지난번처럼 잡채에 고기 안 들어가도 맛있다. 엄마가 반서가 네. 엄마가 음식을 먹어보라고 이게 맛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맛있다고 해야 돼.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엔 2번 다시 그 음식 못 먹어요. 아빠 사는 날 동안 잡채는 구경도 못 할 거야. 왜? 엄마가 뱉었기 때문에. 하여튼 지난번에 목사님 아빠 친구들이랑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야, 그날 아침에 반석이 먹었어. 지난번에 우리 놀러 갔을 때 목사님 친구 중에 아들이 조그만한 현근인가에 있는데 그러더라고. 야, 엄마고 뭐 날씬해, 아빠고 뭐 너무 뚱뚱해 하더라고.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빠고 뭐 뚱뚱해? 뚱뚱해 맞아? 아빠 니들 보고 옛날에 엄마고 뭐 뚱뚱해, 아빠고 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게 반대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뚱뚱한 엄마 보고 뚱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 죽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아빠가 했던 바보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바보한테 죽는 거예요. 바보한테 죽어. 미친 사람. 아빠가 어렸을 때 시골에 헌다리 세다리가 있었는데 꼭 세다리 밑에는 다리 밑에는 거지들이 살았어요. 근데 거지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미친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미 미친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친 자 보고 우리가 다니면서 진짜나 라고 얘기하면 그 미친 여자가 갑자기 진짜로 미쳤는데 더 돌아버려요. 미친 사람한테 미친이라고 욕하면은 달리기를 진짜로 달리기를 잘해. 나도 달리기를 좀 한다고 했는데 어쩔 때는 그냥 잡을 것처럼 이렇게 잡혔다가 놓치면 그런 오금이 그냥 머리가 퍼쩍퍼쩍 쓰는 거예요. 어떤 애는 진짜 잡혀가지고 그 앞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 막 비 오는데도 막 뭘 얘기하는데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 한두 시간씩 듣고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저걸 어떻게 구해내냐? 구해낼 수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이미 뭐 미친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그게 참 놀리는 게 재밌어 보이거든.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던 일이 많아요. 또 진짜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바보 같은, 동네 이렇게 시골에 보면 꼭 멍청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나이 든 형들은 장가도 못 갔고 이렇게 더벅머리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그런 형 보고 놀리면서 결혼도 못하고 저 바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또 뒤지게 맞은 경, 바보한테 진짜로 바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얻어 터졌던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어려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남녀 관계를 통틀어서 깨달은 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칭찬을 해야 돼. 여자 보고 반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반서, 네. 좋냐? 아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다 모르면 이쁘다라고 얘기하면 돼. 이쁘다. 80세 된 할머니 보고도 이쁘다. 애들 보고도 이쁘다. 또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잘생겼다는 말 누구한테 써야 돼? 남자요. 남자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자는 다 아줌마도 이쁘다고 하면 좋아하고 누구든지 다 이쁘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는 섹시하다, 그런 말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어. 남자들은 무슨 말 하면 좋을 것 같아?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도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말. 당신이 최고야. 은진아, 네가 만약에 결혼하면 너네 남편 보고 최고라고 얘기하면 좋아해. 그 다음에 아빠가 최고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아빠가 최고야 하면은 그냥 없는 지갑도 다 꺼내주고, 어릴 때는 니네들이 많이 썼어. 우리 아빠 최고야. 그래서 맨날 용돈도 많이 주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지금은 아빠가 그냥 재수 없어. 그러니까 재수 없는 짓만 하잖아. 돈 하나도 안 주잖아. 절대로 주지, 엄마한테도 주지 마라고 얘기하는. 하여튼 뭐 아빠가 최고야. 아빠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해. 실제로 모든 아빠들은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죽어버려. 진짜로 나이 40이 돼서.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여자들은 예쁘다, 사랑스럽다, 섹시하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여튼 몸 바쳐, 목숨 바쳐 다 이래. 그 소리에 뿅같이.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최고 아닐 수 있죠. 뭐 아빠가 무슨 나가보면 현빈이 더 최고이고, 또 요새 은진이가 그러는데 좋아요? 아빠 보고 맨날 처음으로 뭐 여자애들 누구지? 런닝맨에 나왔던 여자애 누구지? 한효주 보면 이제 예전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 그 다음에 또 손혜진 보면 좋고, 또 누가 있을까? 많아요. 하여튼 송혜교는 별로 안 좋아. 하여튼 이런 거짓말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관계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건 선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관계를 깨는 거짓말들.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잠언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복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특별히 잠언서를 보거나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를 볼 때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 정직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돼. 인생을 길게 보면 정직한 자가 형통하고 정직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부모한테 거짓말 한두 번 해가지고 용돈 탔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거짓말해서 이간질 해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사이를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은 속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생이 그것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화가 늑대다라고 외친 소년도 그렇고 다른 많은 것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보다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끄럽고 욕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건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히려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인가에 대해서 무지하며 지혜롭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어요? 은진이가 바라고 소원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천국? 그건 너무 원론적인 대답인데,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하면 같은 똑같아. 둘이 아주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고.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요? 빚없는 세상. 돈이 인생에. 우리들이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세상은 뜻밖에도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함이 지나쳐 어리석기까지 하는데 그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세상은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빚 없는 것보다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은진이가 맨날 사달라고 그래도 많은 거 사주고, 근사한 집에 방 2칸보다는 3칸 있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맛있는 것 먹을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호의고시 가며 사는 것,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은 좀 모자라는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경쟁하며 그것에 목숨과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참 힘들긴 해요. 남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즐거운 일도 아니고 행복한 일도 아니에요. 그것이 지나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이 될 정도로 가난은 아주 심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가난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심각한 가난은 정말 우리를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 가난만 면하는, 가난할 때는 가난만 해결하면 전부이고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서에 비하면 지금 1000배를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1000배 가난만 벗어나면 천국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은진이 지금 천국인가? 가난하지? 아직도 가난하지. 우리 마음이 가난해요. 내가 엊그제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회개한 것 중에 하나는 빨리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 옆에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신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피를 투석하는 사람. 피 투석이 뭔지 알아? 신장이 좋지 않으면 신장은 피를 걸러주는 건데 피를 걸러주지 못하니까 신장 콩팥이 신장이야. 신장 키드니라고 하는 신장의 기능. 그게 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게 나쁘면 대신 이게 저기 하고 피를 다 빼가지고 다시 새로운 피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만 생명이 유지돼. 일주일 지나면 또 이렇게 피를 넣어줘야 돼. 근데 피 투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음 날인가 투석해야 되는데 그 사람 투석을 못 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는 모습, 옆에서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의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린아이가 막 아파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빠 안경을 안 썼는데 아빠는 막 땀이 비 오듯이 막 저기를 꽂는데 몸에서 샘이 솟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테이프가 안 붙는다 하면서 막 어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군요.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에게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 적다고, 숫자가 적다고, 또 사례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가난 벗어나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어릴 때 보면 1000배 이상 잘 살거든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나 보니까 가난 못지않게, 아니 가난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 거짓.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인데, 따지고 보면 가난의 원인도 거짓이에요. 우리는 거짓에 속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벌면 행복하리라. 좀 더 많이 배우면 출세하리라. 성공하리라. 좀 더 모든 것, 사람들과 많은 그런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 탄탄대로라. 그런 거짓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10계명이 있어요. 10개밖에 안 되는 10계명 중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가장 크게 해롭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장 해롭게 하는 게 뭐라고? 거짓.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도대체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무엇이 있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 돈이 많을까요? 이 세상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부자라는 사람, 가질 만큼 갖고 떵떵거리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저들은 결국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얻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정직이에요. 천국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직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정직의 빈틈이 없어요. 그 완벽한 정직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억울한 일은 없어요.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정직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정직의 뿌리가 뭔 것 같아요, 은진아? 정직의 뿌리가 뭐예요? 어떤 게 정직한 거예요? 반서가, 네. 정직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사람들과 사이에서 정직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정직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을 그리 가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사람, 장자의 명분 때문에 팥죽을 형에게 팔아버리고 장자의 명분 따위는 우습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를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보니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창세기 36장 19절에서 30절 보면 그 중에 좀 기억될 만한 말씀, 24절, 다는 못 읽고 24절 보면 시므온의 에서의 후손은 19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 자손의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24절에 보면 시므온의 자녀는 야하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 후손 중에 누가 원천을 발견하였던 것 같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서를 철두철미하게 에서의 후손을 다 알고 계신다면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때가 있는데, 그건 결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까닭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에서의 후손이 온천을 발견한 것 같이, 또 우리가 그 원천과 같은 귀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이 세세히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은 물론이고 거짓된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믿음에서 정직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신전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를 정직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정직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정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정직함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정직은 믿음을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안 쓰셔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된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인생 평생 길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한 것이,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아마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진이 반석이가, 또 우리 가정이 정직한 인생 되시고, 정직한 가정이 되고, 정직한 삶이 되고, 정직한 하루가 되고, 정직한 한 시간이 되시고,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우산 회사에서 제작 우산을 만들다가 실수로 우산에 조그만한 결함이 생겼어요. 이 회사는 하는 수 없이 결함이 있는 우산을 이제 박앤셀 할인 판매로 처분하기로 했는데 도무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광고 회사가 이 우산 회사를 인수해서 판매를 시작하는데 우산이 날개 돋친 듯 삽시간에 팔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 광고 회사는 이 상품을 우산을 팔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써놨다고 해요. 흠이 있는 우산을 싼 값에 팝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직하게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우산을 다 팔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아모리현이라는 곳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몇 개 남지 않는 그 사과를 가지고 한 농부가 고민을 하죠. 농부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정직하게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그 즈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그 수능 시험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과를 사가지고 그해 농사 모든 그 태풍에 다 사과가 떨어졌는데 그해 농사를 이제 떨어지지 않는 사과 때문에 흉년이 아주 풍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정말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많이 팔리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방패가 뭐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마음이 정직한 사람. 어쨌든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거짓보다는 정직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 지금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셔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당신은 저주받았다. 당신은 지금 쫓기고 있다. 당신은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 인생을 들어 쓰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면 바보 되고 정직하는 손해보는 세상 속에서
바보됨과 손해범의 십자가를 지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의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